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복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근데 여러분, 복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품이 되기까지 신앙을 계속 적용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창조 때와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몇 번씩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누리되 조금 다르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그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좋게 누리고 함은 그 복을 누리는데 함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죠.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은혜를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한데 아무 때고 내가 하나님 언제든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이 성품이 되는 건 내가 딱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는 건 그건 한순간에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믿고 그 복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성품이 되는 시간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겉으로 보면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데, 열심히 믿는 거하고
그 믿음이 그의 성품이 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내 몸에 딱 몸에 붙어 있는 성품이 되어 내 성품에서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는 거지. 믿음은 그 자체는요. 믿음은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잘 될 거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밝게 보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 믿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꼭 교회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품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 언약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예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지어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 취해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노아가 술 먹고 취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초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시면 안 돼요. 원래 다 그렇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홍수를 맞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게 물론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그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넣어서 하나님은 노아의 많은, 노아도 동실의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패역한 사람, 그 패역한 삶이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패역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무게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무게로 인정하죠. 하나님은 죄를 무게로 달지 않아요.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죄에 무게를 달아서 무거우면 뭐 홍수로 쓸어버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우면 방주에 태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를 무게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죄는 있고 없고예요.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죄가 뭐 1톤이든 뭐 죄가 뭐 1g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다 똑같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노아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 방식을 말씀하시죠.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나는 이제 세상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덮어주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을 살리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덮어지고 우리의 실수가 덮어지고 우리의 실패가 덮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덮는 방식으로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약속의 방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덮어주시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경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신 거였고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오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그리스도에 덮어주시는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덮어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덮어주시는 아들됨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어요. 이제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그 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술 취해 잠든 것을 함이 봤어요. 근데 이 함이 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수치를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덮어주는 걸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술 취하고 벌거벗으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형제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막 희석거리면서 막 재미있으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다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홍수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덮어주셨잖아요. 네?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덮어주시는 하나님.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는 그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된 거죠. 덮어주신, 내가 덮어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하겠다. 6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모세가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너 나 얼굴 보면 죽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내가 너를 덮어 지나가고 나면 내 뒷모습은 보게 해줄게.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죄만 덮어주시나요? 내 약점도 덮어주시고 내 어리석음도 덮어주시고 내 모자람과 내 부족함도 내 실수도 덮어주시고 나의 가난도 덮어주시고 나의 병듦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덮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안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법궤 위를 만나와 아론의 땅난 지팡이와 돌판이 담겨 있는 궤 위를 그걸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덮고 있는 그 위를 시은좌, 은혜가 앉아 있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믿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 드러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덮어주신 상태에서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안에는 풍성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못 덮어요. 우리도 계속 들추어내죠. 남이 나를 들추어내는 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막 화를 많이 내면서도 정작 자기가 자신을 덮어주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내면 안에서 계속 들추어냅니다. 그것이 마치 의로운 것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지.
예. 우리는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얼굴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그냥. 너 참 얼굴 두껍다. 너 참 체면 없다. 맞아요, 하나님 저 체면 없어요. 저 얼굴 두꺼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굳이 제가 저의 의로움으로 그걸 막 이렇게 들추어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못은 하는데 양심은 있어요. 이런 의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나의 악한 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양심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 정도는 된다라고는 그나마 그 정도의 의는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분 앞에 정말 나갈 자격을 여러분 얻으시려면 덮어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그래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격이 없으니까 못 나가 그건 이제 불신이에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격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냥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갈 뿐이다라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덮으셔야 됩니다. 함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하는 건데 왜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즐거워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어쩌면 노아가 함은 좀 많이 꾸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덮어주는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자기 혼내킬 때는 완벽한 사람이고 다 잘하는 사람이고 그 완성형인데 자기는 늘 부족형이거든요. 아버지 앞에 서면.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니까 아버지도 똑같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도 나하고 똑같구나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런 반감이나 그런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함 자신도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들추어내도 하나님이 덮어주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나를 덮자.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런 행동은 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함의 행동이나 셈과 야벳의 행동이 율법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덮음을 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음을 받는 것을 좀 경험하시고 누리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오픈과 들춰내면 좀 달라요. 오픈은 나의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죄를 오픈하는 것이고, 자기의 수치를 덮지 않고 막 이렇게 까발리는 건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 누림이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도 못 덮어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덮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덮어주세요. 예, 여러분 자신을. 예, 여러분 자신을. 예. 막 나는 뭐 하나님이 덮어줬으니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덮어주는 건 은혜예요. 은혜는 사랑이고 사랑에 덮어주는 것은 방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겸비함, 겸손함, 낮아짐,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품이 되도록 훈련하세요. 성품이. 즉, 이 덮어주는 하나님의 이 경영 방식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는 경영 방식으로 채택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경영하겠다 선포하시고 이렇게 경영한 결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공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내 삶을 경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식대로. 그게 믿음이고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경영이 실제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 진짜 버리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성품이 되는 건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서히 무너져요. 서서히.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어요. 왜? 이게 보이니까. 아니,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근데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건 마치 개구리 집어넣고 물 서서히 덮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신앙 다 까먹어요. 그 성품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내가 다시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다시 그 성품이 도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품 다시 만들어야 돼요. 성품을 다시 만들어요. 다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꾸준히 성품이 되어 나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까지 더 훈련하시고 그것이 항상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은 생각해서 나와야 되고 그죠? 노력해서 나와야 되지만 성품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내가 노력한다고 내 성품이 나오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내 성품이잖아요. 난 노력하지 않아요. 내 몸에 탁 붙어버렸어. 그게 성품이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신부로 성장하는 거예요. 신부는 믿음이 성품이 된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공부해서 믿음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고 졸업해서 그것이 성품이 된 사람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품이 되었느냐, 성품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그거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여기서도 삶이 다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분하고 얼마나 친한지, 그분을 얼마나 누리는지 그게 다 상급이잖아요. 그게 성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 몸에 딱 붙는 성품으로 훈련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이 복을 받은 것에서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는 믿음의 원리가 내 믿음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몸에 붙어서 삶으로 나오기까지 훈련하게 하시고 생명과 복과 승리의 원리가 내 삶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믿음을 단지 지식으로만 소유하지 않고 성품으로도 소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덮어주는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셔서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을 살리는 거대한 장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